그러느냐, 오전에 광고할 때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하는지 다음 주부터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갖고 헷갈리셨대요. 다음 주부터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은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좀 비신앙적인 용어라면 참 재미없을 겁니다. 인생에 염려가 없다. 참 재미없을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간다면 그 염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염려를 바라보는 태도나 적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예배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새로운 목회적 역량을 개발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선교, 그 다음에 TV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TV나 라디오에 많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요청이 와도 안 응하고 어떤 데는 대충 하고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선교적인 면에서 대단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잘 준비하지 않으면 까딱하다가 놓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갑자기 게이지가 확 높아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정통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계시록을 잘 안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첫째 어렵고 어렵다는 게 해석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까딱 잘못 해석하면 여러 사람 다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이 요새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칼빈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주석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유튜브에 범람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면서요 어떤 유튜브를 딱 보다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람 이름을 딱 따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90% 이상이 이단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양반 강의가 잘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적다가 그 이름 딱 가고 이렇게 네이버에다 물어보면요 쫙 나오는데 대부분 안식교, 신천지 계통의 종말론이다. 전천기론이다.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성도들도 이거 볼 텐데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에 접근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재미있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줄을 이제서 봤고 또 여기 지금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믿음의 근거에 그것들을 보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강좌가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화요일날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있는 지금 6강까지 나갔거든요. 그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전천기론이 어떻고 중간 처소 이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면서도 하여튼 쉽게 해보려고 노력했으니까 읽으시고 난 다음에 지난주부터 했던 하나님의 종말 심판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적 조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내고 그 염려를 하나씩 넘어서는 지혜는 정말로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잖아요. 막 좌우파가 싸우고 싸우잖아요. 여당 야당이. 근데 제가 그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우고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당신들이 좌파가 뭔지는 알기나 해? 당신들이 우파가 뭔지를 알기나 해?
진보가 뭔 줄 알고 보수가 뭔 줄 알고는 싸워.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그러면 보수골통 교회. 제가요,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상당히 몇 년 전에 화성에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소위 여러분 보수골통이라는 분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저보고, 목사님, 아마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쯤 되고 올해쯤 되면 우리가 다시는 태극기를 못 걸고 한반도기를 걸어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 완전히 좌파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막 한반도기 걸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위에다 손을 다 얹고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이 말하는 순간에 그거는 보수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 뭘 했든지 간에 나는 국가를 준수하며 국위를 보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딱 선서하는 순간에 그는 보수의 중심입니다. 왜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통령을 믿으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그 믿으세요. 그럼 저보고 좌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이 좌파 우파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프랑스 왕정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국가를 차근차근 개혁해가자 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쫙 앉았습니다. 그걸 역사책에서 왕당파라고 해요. 근데 반대편에 좌측에요. 무슨 소리 아니야. 다 깨부셔. 다 부시고 다시 하는 거야. 공화파가 여기 앉아서. 공화파가 좌측에 앉아서 이게 좌파고요. 우측에 앉아서 그 전에 왕정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사람이 우측에 앉아서 이게 우파들이에요. 그래서 우파가 보수는 뭐냐면 기존의 체제를 그냥 지켜가면서 혁신적으로 뒤집었거나 그러지 말고 기존의 체계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고쳐가자. 이게 보수입니다. 진보는 그랬다가 어느 세월에 그걸 따라잡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이론을 집어넣어서 뒤집어 엎어. 이게 이제 진보 이론입니다. 근데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좌충열에 앉았죠. 공화파들. 그러니까 이게 진보 좌파라고 그러고. 그래도 프랑스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뒤집어 엎으면 되냐. 이제 왕은 쫓아냈으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했으니까 여전히 프랑스의 전통을 같이 지켜가자라고 하는 보수자 사람들이 우측에 앉으니까 보수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쪽에 들어와서는 빨갱이 안 빨갱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좌파 진보하는 빨갱이 위쪽은 애국세대고 이런 식으로는 아닌데 참 무식하게 이럴 데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한다. 이 국가적인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국하면서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보수 우파 세력들은요.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이 정권을 잡았다고요.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정권을 잡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파들은 편히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파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와 정치를 잡았고요. 좌파는 일 말한 진보 좌파들은요. 처음에는 운동을 했어요. 나는 몰라가라 훌라 이런 거 훌라송 부르면서 운동을 했다고요.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이 노태우의 6.19 선언이 나면서 뭘로 돌아섰느냐. 전부 똑똑한 사람들은 고시로 사법계로 돌아섰어요. 고시를 준비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중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민중이라고 하는 그 운동권에서 민중개념입니다. 더 이상 민중운동의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이 전부 어디로 가냐. 교육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들, 이공계 교수들 포함해서 대학 교수들의 80%가 좌파적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60~70%가 좌파예요. 그래서 이 진보 세력은 사법과 교육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땅 현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우파는 정권을 자꾸 유지했고 이 소위 말해서 자본 계급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 파쇼 매판 자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이 재벌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로 이쪽은 교육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돈을 잡았고 이쪽은 교육을 잡았어요. 이쪽은 권력을 잡고 이쪽은 사법을 잡고 있다가 지금은 이게 양쪽의 영역으로 서로 쳐들어가서 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 진보 좌파의 교육과 사법 권력이 이쪽에 돈과 정치 권력으로 넘어오고 이미 일부 넘어왔고요. 이쪽에 돈과 정치 권력이 교육과 이쪽 사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양대 충돌이 지금 이 사회에 벌어지는 혼란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확히 보지 아니하고 좌파 빨갱이, 우파 외국 세력 이렇게 이분법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빨갱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이 빨간색의 트라우마를 벗어버리냐면은 2000년대 한일 월드컵 때 벗어나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빨간 거 뒤집어쓰고 대한민국 하늘부터 언제부터 빨간색이 친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는 지금 새누리당 그 위에 대한 그 당 색깔이 빨간 색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붉은색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빨간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은요, 빨갱이라고 그러면 저 할아버지 왜 저러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보고 쟤네들이 우리들의 그걸 모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2002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빨간색 트라우마를 완전히 지웠다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를 향해서 계속 빨갱이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진리와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훈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분 교회가 30만 40만인데요. 그분이 설교 끝에 소위 보수 우파가 얘기하는 당신이 그런 생각도 없었대요. 그냥 잠깐 끝나면서 몇 마디 했는데 당장 교회 조용훈 목사는 카리스마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저 청년이 줄서 나가버리더래요. 예배가 끝나지도 않아. 설교 끝마디 몇 마디 했는데 일어서 나가버리더라는 거야. 조용훈 목사님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나가는 애들이 그 교회 청년회장이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다음날 일정을 다 패하고 하루 종일 학생들하고 토론을 했대요. 모든 일정을 패하고. 그때서야 그 토론의 끝마무리에 가서 그 청년들이 그러더래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누구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마지막에 전부 손을 잡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끝냈다는 얘기를 저희 목사들 모인 자리에 조용훈 목사님이 했어요. 자기도 너무 충격받았대요. 아니 뭐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러니까 뭐 이걸 갖고 길에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깔려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서 털어내야 될 것이 뭐냐면 좌파는 우파, 우파는 좌파, 진보는 보수, 보수인파를 서로 막 적대시해가지고 이러면 진짜 홍위병 나와요. 이러면 정말 재판도 못 없이 무조건 막 여론 재판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나라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있는 여러분들은요, 좌파도 우파도 일 없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일 없습니다. 그들의 공동적인 목적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얘기하면 서로 얘기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역사는 말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누구는 동학혁명이라고 누구는 동학난이라고 봅니다. 일제적인 식민사관에서 동학 사건을 보면 그것은 동학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동학혁명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도 민중사의 저항 입장에서 보면 그건 민주화운동이에요. 그런데 집권의 그 전두환 쿠데타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광주난입니다. 광주사태입니다. 6.25 전쟁을 놓고 북한의 사관에서 보면은 조선반도 통일전쟁입니다. 한반도 통일전쟁입니다. 북쪽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 쪽에서 6.25는 남침전쟁이죠.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시각의 차이가 드러난다면 이것은 끝없는 토론이 필요하고 끝없는 의사교환이 필요한 거예요. 치고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치가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분노를 자극시켜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막 자기 추종 세력들을 자극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들고 일하게 만들어서 싸워서 그 표로 만들어지죠. 결국 지역 감정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좌파 우파의 우리 서민들의 대결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교회들이 수구 보수 꼴통으로 몰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보수 진보 개혁 끝에 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어쩌지 왜 교회가 정치 논리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정치와 연합하는 순간에 그 정치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정치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백성을 해롭게 하고 백성을 진지하게 하지 못하면 좌파든 우파든 교회 목사들의 설교에 단칼에 날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이 있는가? 제가 강서구에 있을 때 국회의원 한 분 후원회장을 했고요. 우리 구청장 한 분 후원회장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후원회장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국회의원인지 구청장인지 말씀은 안 하겠는데요. 한 분이 선거에 당선되고 저하고 1대1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총장님 제가 딱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머릿속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 총장인데. 근데 제 입에서 나간 얘기는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후원회장이었으니 창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후원회장이었으니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거? 아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사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 정관계에 들어가서 로비하는 걸 전 제일 싫어합니다. 저 로비하는 사람이에요. 대학 총장은 기생이거든요. 여러분 대학 총장의 별명이 기생입니다. 아세요? 그 다음에 3D 업종의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기령 총장님 앉아 계시지만 기생이세요. 어디 가세요? 그냥 편교사할 때 말을 세게 할 수 있는데 총장하고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뭐 돈 얻어와야죠. 사람 데려와야지 이러니까 총장 높아서 대단한 것 같죠. 3D 업종,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어렵고 그런 직종이 기생이라서 그러니까 교육부 들어가서 맨날 아시니까 정치를 한다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길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 목사님이 교회 지어놓고 와서 축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와서 축사해달라면 기분 좋게 축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쭉 모아놓고 원래 우리 교회가 468평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기서 500평으로 은혜로 500평을 지었대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지나 말지. 그 얘기를 하지나 말지. 거기 순서 들어가서 축복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해서 500평 다 채웠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것을 승인해주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했겠느냐. 교회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초연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학교를 경영해야 되니까 할 수 있고 그건 자기 일이니까 능력 범위 내에서 사람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내가 갖고 있는 유권자의 성도들의 표수를 가지고 정치는 움직이려 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정권으로부터 초월해서 잘하면 끝없이 축복하고 그를 도와주지만 잘못하면 나단 이상의 추성 같은 그런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정권과 야합하는 순간에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지. 교회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에 근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왜 좌파 앞에 서야 돼요? 교회가 왜 우파 끈앞풀이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가 무슨 진보와 보수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가 교회 탁계 가면요, 어떤 때는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 탁계 가면 언제 가장 진보적인 세력이 된다고요. 근데 세상의 교회, 세상의 진보 보수가 이놈의 교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긴 똑바로 하면 되지. 똑바로 하면 내가 자기들 편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편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참으로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역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가치는 제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일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는 사이비 진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사이비 보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관해서 교회가 깊이 고민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는데 참으로 많이 애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연장선의 본문을 잠깐 들어가 보면요, 염려는 말입니다, 일종의 교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되나요? 염려는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면요, 오늘 이후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했다. 오늘 설교 들은 사람 중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겠다. 어떡하지? 이건 오늘 설교의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래적인 겁니다. 과거의 일을 염려하더라도 항상 그 과거가 오늘 지난 내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제한 염려거든요. 아니, 미래에 관해 과거를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 교만이라고 하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생존의 예외성,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 살아있지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을 염려하고 앉아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생사여타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것은 곧 불신앙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이요. 잠언 27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바꿉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염려는 교만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자, 먼저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으십시오. 예, 네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안개. 잠깐 없어져 보이지는 하루살이가 못되는 안개. 그거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0절. 마태복음 16장 30절. 잘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그 맨 끝입니다. 맨 끝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오늘 아궁에다 내일 던져진 들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엔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창고에 가득 차놓고 말하기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너무 많다. 근데 성경 보면 전능자가 부르시시니 내가 불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신혼여행 출발하던 사람들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 우린 종종 봅니다. 너무나 멋진 회사를 만들어 놓고 내일 사장으로 출근할 것이다. 거기에 발령장 받아놓고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인류대학 합격장을 받아놓고 등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보면 생존의 예외성이 나는 안 비켜가. 나는 비켜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어찌 그러게 이 일이 내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부지불식간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탁 도래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왜 전생이 거기서 왜 나와요? 왜 나 전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의 미래에 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교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우리의 생명을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 허락된다. 내일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그 염려는 내일 감당하면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좋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이 주어진 그 염려는 그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염려 있으십니까? 쫙 한번 놔볼래요? 제가 옛날에 화곡교회 전도사로 있어요. 지금부터 35년 전이죠.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는 금요 차례가 있었습니다. 진짜 12시부터 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는 거였거든요.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때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 뒤에 따라오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 어젯밤에 왜 그렇게 울었냐고요. 어제 진짜 오늘 새벽까지 얼마나 그래 기도했냐. 근데 한다는 말이, 전도사님,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때 27살, 26살 전도사 앞에 내려가면서 같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해놓고 주님 들어주실까 이래버리면 그 기도 왜 했냐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딱 주시면 오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중심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들을 쭉 시간별로 세워보라고요. 저 어떤 분하고 상담할때 근심에 관한 얘기를 해드린 그런 겁니다. 우리 딸 시집 가야 되고요. 우리 아빠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 동생이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취직을 못해가고 있고요. 그래 한번 쫙 놔보세요. 한번 1년 놔보라고. 그런데 딸 시집 가는 건 내년 문제예요. 아빠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당장 말하는 거 안 해. 지금 주관적으로 힘들 뿐이지. 그 자기 동생 군대 가다 취직하는 문제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해결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근심, 오늘 주일날 오늘 해결해야 될 근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날의 근심이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월요일날 제게 허락하시거든. 월요일날 가서 월요일날 근심할게요. 일주일 뒤에 일어날 때 내가 그때 살아있다면 내가 그때 근심할게요. 너무 극단적으로 들으실지 몰라도요. 실제로 우리는 생존의 예외성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 누울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다면 오늘처럼 살게 하십시오. 오늘처럼 열심히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일 저녁에 침상에 누울 적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 또 저를 일으켜 주시거든 오늘처럼 살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누울 때 내일처럼 오늘처럼 내일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근심과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인생이 근심과 염려를 장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근심하지 말라 해도요. 근심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죄 지은 이후로 그럴 수밖에 우리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생전의 예외성은 나를 비켜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거는요. 주님 내게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처럼 살게 하시고 내일 주어지면 오늘처럼 살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에 눈 뜨면 어제처럼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장악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근심과 염려는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근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주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지키셨는데 어디서 쓸데없는 것들이 함부로 이 나라를 해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사는 내가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고 내일 아침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평안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를 장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심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